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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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5절에 보니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사업가가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할 때 갈등을 많이 하죠. 한 개인이 진로를 새로 바꿔야 할 때 또한 고민을 합니다. 청년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고민과 갈등을 하죠. 확실하게 보이고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여도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할 때 많은 갈등과 고심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다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이방의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일라 지방은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고 유다 지파의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탈취해 가곤 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그 집하고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하죠. 자기의 위험을 뒤로하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일어나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의를 의지하고 동족의 일을 맡기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중요하죠. 기도하는 습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았을 때 함께 있던 부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자꾸 마음에 왔던 거죠. 자기 몸 하나 피하고 숨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동족을 구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데 찬성할 리가 없어요. 3절에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유다에 숨을 지내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데 부하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가면 만인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 틈에 사울에게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 분명하다. 다윗의 행동은 무모하고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어렵죠. 대체로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하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죠. 부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갈등과 불화로 보통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완전히 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야말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흑백 논리로 온 국민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국민의 심각한 문제들이기도 하죠.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화목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화목한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행한 태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다고 결정한 일을 부하들에게 다윗은 말하죠. 자기 안전을 걱정하는 부하들은 우리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돕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죠. 반대하는 일은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기도 하죠. 부하들의 반대 앞에 다윗은 그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반대하거나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다시 나아갑니다. 부하들의 반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행동이 바로 부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충성되게 만들었어요. 공동체로 화평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나와 반대 의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는 나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반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겨야 되겠죠.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그 일로로 가라. 4절에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동족 그 일로로 구해라. 지금 다윗의 입장은 공경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도망치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행하는지를 보여주시죠.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임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화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시편 72편 15절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일은 항상 하라고 강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러한 삶은 자기 민족과 육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기도의 삶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지방 블레셋이 타락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아주 쉬운 문제죠. 이것은 당연하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반드시 되어야 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당연한 것도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구해라.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반대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때 반응이 중요하죠. 반대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반대한다고 대적이 아니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꼭 원수는 아니다. 길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같이 그 일날을 구하고 블레셋을 쳐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힘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해야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기 동족을 구하고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고 가축을 되찾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제사를 지켜요. 다윗의 승리는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쉽게 잘 갈라집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다리죠. 다윗은 갈라지고 갈라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오고 추격해와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도 통합할 수 있었던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자세였어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워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언제나 묻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길에는 누구나 가이드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인생길을 2번씩 가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길은 처음 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이드 대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길에 원수가 되는 사울왕이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을 보고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묻고 가니 두려움이 없어지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엽죽기 때문에 겁나는 일이 없어져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경험한 체험이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더해주죠.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하는 태도,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만남에 체험 없는 사람은 확신이 약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또 하나님을 찾았겠죠. 다윗과 사울의 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7,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왕이 알게 되고 다윗을 붙잡겠다고 나서죠. 사울왕은 왕으로서 자기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강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출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나라가 위협을 당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 안에서 걷는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물리쳐야 할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다윗과 대적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원수마귀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과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옆짓고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다윗은 사울왕이 그일라로 내려와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내려올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죠. 12~13절에 보면 다윗이 구해주었던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사울왕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수많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